기도로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또 오늘의 주일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일꾼이란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팬데믹으로 이제 WHO에서 선포를 했지요. 팬데믹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한 지역을 넘어서 여러 지역 또 여러 나라에 확산되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지금 상당히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몇 개 뉴스를 들어보면 각국의 지도자들이 지금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개인이 극심한 공포로 시달리는 것을 우리가 패닉이라고 하지요. 전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 보니까 소셜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가 또 글로벌 바이러스라는 것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극도로 예민해 있고요. 안정을 찾지 못하고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또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며 복음이 전 세계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답을 가진 복음 가진 우리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시대마다 어려운 시대를 겪기도 했고요. 위험한 전염병의 시대를 겪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에 믿음 가진 복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회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세기와 21세기에도 각국이 사회가 변화될 때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정신을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들이 평화를 찾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부산까지 국군들이 밀리고 아주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를 했을 때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유엔군이 파송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공산화가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북한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그때 기도로 우리나라를 회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의 삶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고 희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왕좌왕하지는 않지요. 이미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개인의 단을 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고 사회가 하지 못하지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해외에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본국에 돌아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인 히브리파인들일 수 있고요. 또한 그들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머물고 있는 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갈등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구제받는 것에 대하여서 갈등이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본국의 삶에 거쳐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임시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그들에게 재정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식사를 도왔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14끼를 그들에게 공급을 하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주간으로 주 단위로 구제를 행하였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았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구제를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갖고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던 배경을 여러분이 알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이제는 지도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2절에 보면 아주 근데 큰 실수를 했지요. 구제에 너무 힘쓰다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것에 열심이었어요. 그들의 본분을 놓쳤던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제쳐놓은 결과 성도들이 초대교회 그러면은 얼마나 모든 것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떡을 떼며 그런 교제하는 모델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갈등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의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자세,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3저주 재앙을 완전히 멸하셨다. 끝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성가대의 찬양에서도 보았지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한다고 이미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확인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식도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도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살면 됩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인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보이는 것은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들이라면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가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진다면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권세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천군과 천사를 도우십니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땅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운동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전도를 할까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모든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기본이라고요? 절대 기본과 기초가 아니라 근원이고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언약을 놓치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이 언약이 없으니까 작은 문제 속에서 한 지역에서 시작된 것 같은 이 바이러스가 이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서 팬데믹 상태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의 힘을 나타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평안하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끼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이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까?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시 시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의 하루의 삶도,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학업도 반드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완전한 답을 붙잡고 시작할 때에 약속하신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47절에 5가지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에 영력도, 지력도, 체력도, 경제력도, 인력도 회복이 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모든 현장의 문을 열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CVDIP를 이 안에서 그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성경적인 모든 전도 전략, 성경적인 모든 사도행전에 나타난 20가지의 모든 현장들이 여러분에게 작품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작품은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적인 전도 전략의 최고의 모델이 되는
바울 선생님의 그 언약을 보더라도요. 오늘 렘넌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보셨지요.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규례대로. 기준이 있었어요. 어제 전도자를 통하여서 노트북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저희는 지난주에 텍스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의 규례와 자기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요? 바울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의 완전한 언약의 답을 가지고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떠났을 때에 그대로 그 현장 가운데서 약속이 그곳에 복음이 증거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전에 그것은 사도행전 13장의 역사예요. 또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6장이고요. 3차 전도 여행 전에는 사도행전 19장의 두란노서원의 역사, 회당운동의 말씀을 계속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확증을 가지고서 현장 속에 나아갔던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목사님과 선교사들만 살아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언약 가진 여러분은 이미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또한 영세전에 또한 여러분의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이미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하여 불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을까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히 아세요. 분명히 그랬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5가지 확신과 10가지 발판을 가지고서 내가 무장하고 살아가야 된다. 얼마나 여러분이 축복의 대열에 있었는지를 지금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확인할 줄 믿어요. 내가 누구인지 육의 것을 가지고서 의식주를 향하여서 24시간을 달려가던 사람들이 지금 패닉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스크를 구하려고 또 이제 그 마스크가 화폐가 되어서요. 돈 대신에 마스크를 주면은 밥을 먹을 수가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요. 갑자기 세계 경제는 다운이 돼버려서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금값도 하락되고요. 기름도 지금 완전히 내려가고요. 주식으로 지금 우리는 주식을 많이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이 강남의 집값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일시적이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이 이것을 똑같이 지금 힘들게 가고 있어요. 예상치 않았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온전히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갖고 있을 때에 주변의 사람이 살고 그 주변의 지역이 사는 것을 여러분이 이번에 확인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합니까? 죽음이라는 공포를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그 공포 앞에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서양인들을 보면 여유로워 보이고, 그렇죠? 뭔가 느긋해 보이고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선진국의 모습을 보고요. 근데 제가 그 현장을 가봤을 때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내면을 건드릴 때는 생명 없었거든요. 분명히 복음의 기초에서 그 나라가 발전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크리스찬인데 예수는 안 믿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어. 우리 교영이도 같이 들었는데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안 가고 예수는 안 믿는다.
근데 넌 왜 크리스찬이냐?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 부모가 그렇게 다녔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좋아. 실제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없을 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의 지위, 그렇죠? 배운 거, 그 사람의 배경, 그것으로 사람들이 누리고 살았던 것 같은데 문제 하나 터지고 나니까 근본적인 그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맞구나. 복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 저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저것이지. 이게 바로 저주 재앙이다. 정말 복음을 가졌다는 게 정말 모든 것의 완전한 답이구나. 우리는 왜 우리가 평안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에 빠져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은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그것이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스크를 많이 확보해서 지금 평안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간섭하고 역사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평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넓혀져야 돼요. 그것이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평안시켜 주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복음의 눈과 전도의 관점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저 사람이 생명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다면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실족한 자다. 우리는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격이 모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갖춰지고 환경과 조건이 좋고 의식주가 평안한 사람을 성공했다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공한 건 모래성입니다. 순간 무너집니다. 지금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의 유언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나 본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성공을 했다. 돈이 많다. 근데 내 고통을, 내 병을 사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에게는 지금 나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기계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나에게 한 번 기회가 온다면 정말 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비로소 안 보죠. 얼마나 덧없음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없는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잖아요. 참 성공이란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잣대가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대처하는 방식은 복음의 기준으로 전도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일과 삶과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세요. 하나님과 말씀이 상관없이 말씀을 제쳐놓고 사는 삶, 예배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리고 자기 편의대로 드려요. 두려우니까 교회는 가기 싫고 놀러 가고 싶거든. 근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빚을 때 드디어 이제 사도들이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겠구나.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되겠다. 이것에 전무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7명의 사람들을 뽑지요. 여러분이요 7명을 대표로 뽑으라고 합니다. 7명이라는 것은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스라엘을 7구역으로 나눴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7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했다는 것도 있고요. 7명으로 충분히 관할할 수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럼 이들을 키우는, 이들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일꾼을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 칭찬받는 일꾼을 우리가 늘 기도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성령 충만한 자여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강단과 나의 하루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묻고 물어서 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 이미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이, 기도가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 야곱이 잠잘 때 정말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계속 영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핍박이 와도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똑같이 이런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 속에서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핍박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시험이 있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갈등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무조건 살려낼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또한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한 핏줄 속에서 자라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질이 다르기도 하고 성격이 다르기도 하지요. 뜻과 마음이 잘 맞습니까? 다릅니다. 하물며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정말 아주 다른 사람들, 반대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할 때 여러분은 그들을 피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갈등 속에서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소속이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여러분과 대적하고 원수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로 대하라, 그들을 피하라,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심지어 우리 렘넌트 오늘 메시지 중에 자, 서밋들은 서밋의 그릇과 서밋의 자세를 갖추세요 그랬잖아요.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을 갖춘다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영적 지도자고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들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예를 들면 요셉의 경우에 바로에게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꿈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자기는 낮추면서 바로를 높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서비스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예요. 또한 형들이 곡식을 가지러 왔을 때 뭐라 해요? 근심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뭐라 했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모습에서 복음이라는 답을 갖고 그것만이 모든 것임을 이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이미 아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걸 아는 거죠. 왜? 해달 별이 절을 했잖아요. 그 모든 우상이 여호와 앞에서 모두 끝나는 거구나. 거기서 언약을 잡은 요셉이기에 그러한 서밋의 자세와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로서 하나님의 시대의 증인으로 쓴 것 같이, 그러면 이 시대에 요셉은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요셉으로 보입니다. 23741 서밋은 다민족 선교의 모든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심이 저에게는 보여지는 걸요.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금 기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그 지위, 그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완전한 창조주의 능력이 생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그것으로 바라볼 뿐이지 육의 것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지혜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잣대 자기의 눈으로 판단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다른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융합하고 그들을 화합하는 피스메이커로 세상에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믿음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에 무수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구입할 때 여러분 과정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세상을 안 왔겠습니까? 모르니까 얼마나 더 기도했겠고 속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근데 나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볼 때 딱 하나였어요.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손해를 봐도 괜찮다. 교회를 세우는데 세상의 방법을 전 배제했습니다. 외로웠어요. 결정적일 때 선택을 할 때 참 외롭습니다. 그게 지도자들의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또한 지도자거든요. 영적 지도자거든요. 세상에 많은 걸 갖고 여러분을 유혹을 해요. 많은 걸 갖고 여러분에게 타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세상 속에서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증인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 세상이 싫어합니까? 불신자라도 여러분 좋아해요. 불신자라도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은 데리고 있으려 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고요.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러한 일꾼 명을 세우려고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조직이 행정이 모든 것이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드디어 어떠한 모습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이 증거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 현장 속에서 오직 138을 가지고서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흩어져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갈등도 뛰어넘게 되는 거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의 것으로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지금 7절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지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회사 다니고 일하느라고 바쁘시지요. 지금 잠도 못 자고 밤에 일하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걸 알아요. 갑절로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잠을 자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현장을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우시고요.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의식주 해결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현장 살리라고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에 전무합니다. 사도들은 말씀 보는 것에 전무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온전하게 사도들이 증거할 때 여러분은 이걸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놓치지 마세요, 제발.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으세요. 이 속에 여러분의 한 주간의 답이 있다고요. 아세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이면 돼요. 한 팀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237 살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 구원의 길을 나는 잘할 수 있어. 영접 잘 시킬 수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이 순간에 138의 그 언약 앞에 무릎 꿇고 일사 속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실제를 아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금 세상이 너무 혼란 속에 불안 중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평안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이러한 제자를 살리고 이러한 제자를 파송하도록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할 게 뭐라고요? 말씀을 제쳐놓고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우리에게 종교는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또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았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에 속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알았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24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자인가? 여러분이 돌아보시고요.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려주기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많은 좋은 것을 여러분과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참 답이 아니잖아요. 진짜 답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138의 답을 가지고서 그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평생토록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고요. 세상 살리는 일꾼이 되시고요. 세상 살리는 제자가 되시고요. 237 나라 살리는 제자가 되기를, 영적 서밋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답이 없어서 작은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영적인 상태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이 온역과 바이러스와 팬데믹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답인 것을 언약의 백성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의 완전한 답을 가진 세상을 살릴 일꾼들이 현장 가운데 갑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저들에게 완전하게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며 이 완전한 답을 가지고 저들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
평생 동안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제쳐놓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알고 있는 것에 저들이 속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실제 속에 저들의 삶이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인도 속에 저들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을 통하여서 237을 살리게 하시며 237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다민족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